오늘 시편 58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58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쵸? 그래서 57편에도 56편에도 계속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예전 미크담이란 말로 이 철필로 어떤 돌 같은 것에 기록한 황금, 이 시, 격언, 금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황금과 같은 그런 유리다 이겁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57편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알다스헷이라는 소리는 성전 찬송가용 선율에 맞춘 노래, 그래서 예전엔 영장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도자가 성전에서 부르는 일반 그 소위 말하는 가요가 아니라 찬송가풍으로 부른 노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총 3편의 저주시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성경에 저주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주를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더라. 그럴 때 저희가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누구 말대로 가서 그 갈대밭에 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걸 사람한테 말하면 범죄가 되더라.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악과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만 갚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저주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탄시, 우리가 그간 이제 받아온 말씀은 대부분이 비탄시였는데요. 비탄시는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저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를 준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벌과 복을 시행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공의 법칙에 근거해서 행악을 범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그에 따른 형벌을 절대 주권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한 저주시 특성에 따라서 본 시편을 보면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 혹은 이 지도자들이 도리어 불법을 조장하고 행악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살벌한 어떤 이런 고발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할 때 딱히 이 표제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어떤 시기에 작시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압살롬 반역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5절은 악인들의 불의와 강포를 고발하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징해달라고 이런 어떤 멸망을 저주하는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실성에 대한 선언의 내용으로 주를 이룹니다. 봅시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 이제 권력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세울 거냐 할 때 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법. 그 법이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통치자들의 이 통치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그래서 이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당연한 통치자들의 의무이거늘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느끼지 않고 있다.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인자들이라고 할 땐 여기선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인자 아들 자자를 쓰지만 판결한다라는 면에선 이들이 재판권을 가진 재판관들일 거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불의 앞에서 불의를 불의라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그것에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은 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통치 이념이지만 특히 신정국가의 통치 이념은 하나님의 공의, 즉 ጼ다카의 실현을 통해서 정의, 미슈파트가 실현돼야 돼요. 이 공의를 통해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신정왕국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하며 불의에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보다는 그것에 침묵으로, 누가 그러죠? 침묵은 뭐다? 동의, 긍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조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저자는 무척 화가 난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때 압살롬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내용은 분명히 얘기하면 불의입니다. 불법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이 압살롬이 이 반역 행위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52편도 그렇고 쭉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자들이라면, 이 공의의 실행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 이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침묵했다. 왜? 살려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너희의 생명을 더 아꼈다, 너희 자신의 선택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갈등했던 말 중에 하나가 침묵은 금이다. 그쵸? 이게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격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이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침묵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면 침묵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죄책감을 들었어요. 나 그 침묵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떠들었을까? 그런데 물론 우리 말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손만 들으라고 해도 그 손도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침묵에 대한 이제 과한 긍정적인 어떤 이런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물론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때는 침묵이 금인 게 맞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어떻게 돼요? 침묵하면 도리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의나 그 불법이나 어떤 오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때 교회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비진리에 대해서 그저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냥 넘어가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할 성도들로서 불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훼손당하고 침범당하고 외면당할 때 기꺼이 깃발을 높이 들고 이것이 불의였고 불법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지만 나의 양심이 나를 훈계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다. 여러분, 저희가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치자나 재판관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통치의 대행자들로서, 위임받은 자들로서
비진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했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제 책망을 하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담시다. 그래서 오고 오는 이런 후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불의에 대해서 좌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 용기를 다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라. 특히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있거든. 그것을 절대 최소화, 약소시키지 마라. 약화시키지 마라.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자리에선 분명히 아니라고 외쳐라. 이것을 지금 교훈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는 아직도 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라는 말은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잠잠하는 데다 대고 심지어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중심이란 말은 레브라는 말로 인간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즉 인격이 있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이런 공간 내지는 위치라는 뜻으로 불법 재판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에 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이미 뭐다? 타락한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이 마음 자체가 그래서 사악해져서 여기서부터 그 악이 시작되니까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두둔하거나 나 자신을 변명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행동이 그랬구나라기보다는 원래 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데 정말 내 육신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영이 갈구하는 그대로를 행하지 못한다. 이런 탄식을 하죠. 그렇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뭡니까? 내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쩔어 있다는 표현하죠. 감각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수많은 악행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 악으로 쩔어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악을 행한 것은 나는 원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 알지?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중심에서 이미 그 악과 타협했고 그 악과 동조할 마음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달아준다는 얘기는 상인이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해서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에 비유된 어떤 관용어구인데 그런 행동들을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저울로 장사를 하여 불이한 이익을 챙기듯이 공평과 정직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재판관들이 도리어 불의를 행하는데 그것을 땅에서라는 표현은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범죄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수치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빤빤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행하되 전혀 수치감도 없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 원래 그렇지 하고 말아버립니까? 전 그것도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랑 친하니까 잘못했어도 눈 감아주는 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이 성도들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될 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편이면 그냥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 편이면 별거 아닌데도 막 끌어내려야 되고 이 편 저 편 상관없어요. 우리도 침묵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가 이런 일에 침묵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가 왜 사회 속에서 이런 이 발언의 기회를 놓쳤을까를 생각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친한 편은 침묵하고 감싸주고 저쪽 편은 막 지적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국민들도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암암리에 동조하게 되면 우리도 그 일에 동역자예요. 공범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은 당했다. 그거보다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게 뭡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설령 이랬어도 아니야. 물론 그건 자신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진리 편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발언권,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헛되이 침묵하지 말고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의 발언권을 정정당당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게, 모태는 뭐예요? 이 원죄의 어떻게 보면 이 통로죠. 그죠? 엄마 뱃속이 사실은 그래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를 품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이 태어나면 이 원죄가 멀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이 원죄가 이 모태에서부터 나한테 부여가 되었고 이때부터 이미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속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타락의 속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48장 8절에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죄의 어떤 이 시발점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미 났을 땐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 죄악 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신생아들을 봤죠. 그저 순수하고 정말 천사보다도 더 천사 같고 이렇게 이쁜 애들이 속에는 이미 이 악한 씨를 이미 여기에다 꽉 채워갖고 태어났다는 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그러니까 원죄를 탁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발자국을 찍을 때마다 다 죄 이렇게 낙인을 찍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악설을 기독교는 지지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변화될 수도 있는데 이미 악이 우리를 처음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길은 변화, 새로워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은 전적 타자, 전혀 관계없는 어떤 존재가 개입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이 어떤 이 걸음을, 이 루틴을 그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어때요? 애기는 그래도 죄가 덜하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원죄만 있겠죠. 이제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근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범죄가 점점 더해지면서 어때요? 이걸 자범죄라고도 하지만 고범죄라고 합니다.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다. 왜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의 이런 자유의지가 원래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죄 짓는 걸 선택했다. 고의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고범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점점점 그러면서 뭐예요? 물론 원죄가 온 세상이 꽉 차지만 굳이 얘기해서 요 사이즈라면 우리가 이 원죄를 점점점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던 죄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을 떠나. 여기 길에서 곁길로 나아가.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떠나. 오히려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인간의 본성들이 이곳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인 자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원죄의 열매를 맺는 악순환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오직 우리로서는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새로운 영으로 감동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만 변화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우린 이런 존재인데 이들이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이 교훈과 가르치심과 어떤 이런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외면하는 이런 길을 하니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는 독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물어서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 독사가 그 이로 사람을 물어 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들도 이 입으로 내뱉는 이런 부당한 결과, 결국은 땅땅땅 두들길 때 이 입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당한 이런 판결로 무죄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뱀의 독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없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다시피 막 이게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삐 하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 소리를 들으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브라는요 피리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원래 훈련시킬 때는 피리는 그냥 하나의 그거에 맞춰서 내는 어떤 뭐랄까 마치 마술인 것처럼 훈련을 그렇게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코브라가 이 피리를 이렇게 불 때 코브라를 콱콱콱 바늘을 양쪽에서 찌르면 얘가 아파서 꿈틀거리던 이 습관 때문에 피리만 들면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랍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봤습니다. 어찌 됐든 그랬어도 겉으로 볼 때는 피리를 불면 얘들이 막 움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독사가 제가 알기로 뱀이 귀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혀로 이렇게 해서 온도나 이런 걸 다 이제 파악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안 들어요?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자세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백성들이 무죄해서 억울해서 탄원하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왜곡된 판결을 하는 이런 불순종의 극치들이라는 거, 불신앙인들이라는 것이 이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사와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행악을 일삼았다. 그런 자들은 필연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행악을 일삼는 자들은 필연코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왜 악을 행할까? 모든 인간이 악을 행하지만 특히 더욱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걸음을 걷다 보면 다 악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죠.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적어도 한 번쯤은 그런 갈등이 돼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없으면 뭡니까? 계속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죄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하나님이 좋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나한테 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자주 못 드리면 하나님께 미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빛된 길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내가 예배를 안 드림으로 내 영을 죽이고 내 영을 강팍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통하여 듣는 것은 우리가 곁길로 나아간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하고자 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로서는 이런 어떤 실리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래서 그가는 뭐예요? 이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러니 이들을 이렇게 저주해 주십시오. 예,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 그들의 입이라는 것은 이제 악인의 입이기도 하지만 이 위쪽에 보면 이 비유된 것이 독사입니다. 독사의 이빨을 꺾으소서. 독사가 이가 없으면 물 수가 있어요? 독이 이로 나가잖아요. 그죠? 물면서 이 혈관을 타고 이게 독을 주입하는 건데 이가 빠지면 독사가 더 이상 독사가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 재판관들이 그야말로 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입술이라든지 이 판결권이라든지 통치의 어떤 권력 등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불의를 행할 수 없죠. 그래서 악한 힘이 그 악하게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게 하시기를. 그건 뭐예요? 이 재판관들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인 판결권이 사라지는 거고요. 통치자들의 통치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또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는 사냥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신에게 남아있는 지방이랑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여한이 없겠지. 늙었으니까. 근데 젊고 팔팔한 사자가 이가 다 빠졌네? 틀리해 줄 수도 없고. 예, 그 정도로 이들이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팔팔하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력화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악을 행한 결과가 그거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해주소서. 늙어서 이빨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자가 이가 빠진다는 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악에 대해서 얼마나 극혐하시는지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런 젊은 사자의 이처럼 독사의 이처럼 팔팔하게 악을 행하던 이 힘이 싹 빠져서 더 이상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이 비유 들으셨죠? 여기서 나오는 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는 뭐냐면 일반 비는 비라고 해도 비가 내리면 어떤 특정 지형이 있어요. 이걸 건천,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물살이 무슨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물살이 싹 쏟아져 내립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세면 막 집들도 떠내려가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금방까지는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아. 이게 노아의 홍수인가 봐.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물 어디 갔지? 물이 하나도 없어져요. 요게 급히 흐르는 물 와디, 건천의 특징인데요. 이런 것처럼 악인들의 계교와 광포함, 악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포악한 의지가 어떻게 하라고? 순식간에 없어지게 해달라고.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 유명한 어떤 장관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 장관이 활발하게 일하다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 정도까지. 굉장히 끔찍한 이 저주의 이 문구입니다. 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겨누는 화살이라는 건 화살을 쏘려고 탁 당겼는데 이 활을 쏘려고 확 당겼어요. 화살을. 근데 화살이 중간에 뚝 부러졌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악인들의 계획과 목표가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달팽이가요, 장시간 햇빛에 몸이 노출되면 몸이 말라버리죠. 진액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몸 전체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악인의 행동이 이웃과 의인들을 해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영혼과 육체가 이 파멸될 수 있도록 한 말 한 마리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야, 이거는 불행 플러스 불행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했다는 건 조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원래는 악의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려고 악의를 꿈꿨지만 그것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순식간에 멸망해서 다시는 그 흔적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사막에 있는 나무들이 좀 가시나무 형태가 많죠. 우리 선인장이 대표적이죠. 예. 이제 이 가시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막에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밥을 짓거나 할 때 불을 피우려고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시나무가 어찌됐든 이제 바싹 말라 있으니까 화력이 좋아서 막 불이 붙어서 밥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지중해로부터 오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이 가시나무 불을 꺼뜨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자체를 다 싹 쓸고 가버리면 밥도 못해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계획이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속히 폐하여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나 사회의 불의를 보는 나는 과연 악인들을 향한 이런 최종 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견하십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 앞에 이처럼 순식간에 파멸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될 정도로 진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저들이 저 자리에서 떠나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죄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소진시키고 마침내 망하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속에서부터 이미 이 죄가 발하였고 이 발한 죄가 점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진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억압인 것 같고, 그쵸?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게 만들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자유롭게 어떤 악을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한 것으로 이렇게 속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오히려 죄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올무에 매이니까요. 죽음에 매이니까요.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안에서 자꾸만 자유를 갈망하면서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 죄가 내 안에서부터 발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정말 철저히 억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자가 했던 이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의인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들의 이 광포와 이 폐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곤두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떠나서 같이 그들과 비진리에 합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괴로워요. 힘에 겨워요. 거기다 대고 이 억눌림으로 인하여서 너무 위축되어 있고 정말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들에게 보복을 행하셨어요. 보응하셨어요. 공의로 집행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의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의인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용감하게, 그죠? 그리고 살면서도 막 으쓱으쓱하고 다니니까 묘하게 그들의 번성함이나 형통함을 통해서 저희가 동경이 되기도 해요. 부럽기도 해요. 배도 아파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저런 거에 대해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묘한 실망감도 있고 나도 해볼까? 라는 번민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아무도 몰라요.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에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이 소망이 뭐예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의인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갚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쁘죠. 속이 다 후련하죠. 통쾌하죠. 사실은 그 기쁨이 아니라 마치 악인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의인의 신령한 기쁨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기쁨이고, 이 의인에게 갚음이 된다 그러니까 나도 원래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 실현되는 이 사실에 대한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10절 다시 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래서 쌤통이다. 이게 갚음과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악인의 멸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기뻐하는 거고, 또한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야, 살벌하지 않아요? 발 씻는데 핏물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패배해서 그 흘린 피가 발목까지 담글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패배, 의인들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최후에 웃는 진정한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계시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뭐예요? 와, 역시 하나님은 의인에겐 저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방금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저분은 날마다 승승장구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 사람한테 줄 거 나한테도 좀 몇 개 주면 못 털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한다 칩시다. 그럴 일이 무수하죠. 하지만 지금 요 잠깐 보고서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를 보냐? 마지막 날에 보자는 거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지. 그러면 천국 가서 금덩어리 받으면 좋겠어요? 그 아스팔트 길이라는데 금덩어리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오해나 비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갚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회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이제 책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이 마음에 쿵 하고 들어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애매성이라는 말이에요. 역사는 애매하다. 누구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명약관합니다. 분명한데 저희는 요만큼씩만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알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해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할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저희는 요만큼만 보니까 조금 지금 잠깐은 나는 온전히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누구는 이렇게 복을 받게 하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역사의 애매성이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역사는 정상적인 것들도 있긴 있어요. 맞지요? 하지만 역상,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비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역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상이 있다면 역상도 그만큼 있어요. 왜요? 원래는 정상이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 마귀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이 정상이라는 원리가 지금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악을 행하면 분명히 심판을 당하고 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을 행했더니 형통한 이런 것이 역상이에요. 이 역사 속에는 정상과 역상이 뒤섞여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상적인 것 보고는 상처를 안 받는데 역상을 보고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역상 또한 하나님이 그럼 손 쓸 수 없는 영역이라 역상이 판을 치냐?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있는 정상으로도 역사하지만 역상으로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섭리의 역사로서 우리가 볼 땐 정상적인 것만 추려서 일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역상으로도 일하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무너졌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했는데 무너졌다. 이건 역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의를 이루시냐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 더 견고한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자질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그제서야 나한테 취했던 내 눈이 누구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봅니다. 나 혼자 잘할 때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잘하고 있는데 뭐 그때서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딱 역상으로 이게 딱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러면서 그때서 뭘 보냐?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시작하셨을까? 나한테 왜 지금 이 일을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러면서 나를 성숙해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역상을 통한 섭리도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상들도 만나겠지만 역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애매성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상에 대해서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을 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상을 만났을 때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고 기대하십시오. 이 역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정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뭐 물론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애매성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붙잡을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인간의 편에 서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귀하고 복되고 의롭고 선하시오니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하여 불법하고 불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적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침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이 음성으로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신앙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저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하심에 대한 간청은 있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판단할 지혜도 주시고 분별할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